3장은 그 어제 살펴본 2장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남은 역사를 이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 이후부터 또 그 이후의 역대의 왕들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의 주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다윗과 그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게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얻었던 자녀들과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얻은 자녀들,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 자녀들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헤브론 통치 기간과 그 이전에 얻은 세 명의 아들이 있죠.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먼저 암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이제 아내로 맞아, 나를 취했으니 나를 아내로 맞아 책임을 다하라는 이 다말의 요청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를 내다 버린 이 암논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후에 이 일로요 다윗 왕가에는 씻을 수 없는 이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쟁의 전투쟁이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다음으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예인 이 다말을 욕보인 그 암논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를 쫓아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건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하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난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만 후에 그렇게 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아도니아는 다윗 말년에 역시 이 다윗을 반역함으로써 이 솔로몬에게 돌아갈 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세 사람과 그 사건들은 끔찍한 역사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사가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과 언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면적으로 본다면 이 다윗의 집안만큼 화려하고 완벽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무능하고 부패한 이 사울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단숨에 이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요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누려본 사람이 없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황금 시대죠. 그 결과 다윗 왕과는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때, 이 다윗의 영광을 회상하며 추억하며 기억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과연 이 집안만큼 행복해 보이는 가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이를 데 없이 보였던 이 다윗,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인물임에 분명하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과 그의 내적인 상황으로 돌이켜 볼 때에 다윗 왕가에도 사람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본성적인 악함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온갖 근본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이 다윗의 집안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이에요. 다윗 역시, 또 다윗의 집안 사람들 역시 누가 필요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의 집안으로서 사실 실제로는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인생들보다 더 피곤해요. 더 치열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이 죄악의 본질들이 그 자리에 채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점차 타락하죠. 초창기에 그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2번이나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후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죄로 물들어가죠.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나태함과 또 태만, 이 죄악들을 가져오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일지라도 이 분별력이 후에 가서는 상실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화려한 궁전도 그 삶도 그 가정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윗과 솔로몬 그 후에 포로기 이전에 또 이후에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언약적으로 눈여겨볼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물론 요시야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들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임에 분명하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중요하냐면요,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아적 소망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룹바벨을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우리 16절부터요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어간의 역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이 수룹바벨.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수룹바벨을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다야가 아니라 스알디엘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이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이거 역사를 좀 잘못 기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야긴의 장자인 이 스알디엘이요 일찍 죽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일찍 죽고요, 그의 동생이었던 부다야가 무자했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형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자신의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의 아들, 혈통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부다야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사실은 스알디엘의 아들,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됐던 거죠. 아무튼 이 수룹바벨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은 정말 길이 기억될 만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했습니다.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섰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언약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은 그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절망의 때에 불모지 같은 그 땅에서 솟아난 소망의 싹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수룹바벨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계보와 솔로몬의 계보와 역대 왕의 계보와 포로 이후의 역사들을 이 족보의 형태를 통해서 짧게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의, 솔로몬의, 그 이후의 역대 왕들과 수룹바벨과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을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구속사 끝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